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됐는데 어떤 부자인지에 대해서는 입술이 짧을 만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그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다, 아주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톡톡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금수저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인정받는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기도 했지만 단지 성실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금수저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일어나게 되고 높이 되고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수저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읽으셨죠? 여러분 읽으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역사서가 좀 길죠. 길 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너무 많고 왕들이 너무도 많다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길어서 힘도 들었지만 아주 가슴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아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는다는 것,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오히려 가슴이 더 뛰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성경을 읽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제가 소암동에 있을 때 성경을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성경의 매개 비밀을 캐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성경을 이렇게 하루 40장씩 읽으면서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단상에 왕들의 약 유다의 왕 20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줄로 정리를 쭉 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를 제가 목회단상에 쭉 아주 간략하게 한 줄씩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쓸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 몇 사람만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금수저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서에는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세상의 물질들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금수저의 혜택을 누리는 아주 충분한 혜택을 아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의 혜택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모두 40여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명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20명의 왕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그 소수 아주 몇 사람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졌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아비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비야라고 하는 왕 때 일어난 사건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왕이 된 뒤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죠. 그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지파와 남아있는 건 베냐민 지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인데 이 2지파, 유다지파가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방유다,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나눠지고서는 북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족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다뤄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북쪽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80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 걸고 모아야 4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숫자로 본다면 40만 명 대 80만 명이니까 거의 갑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싸움에서 무척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유다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80만 명과 40만 명이라고 숫자 하나만 봐도 그냥 딱 답이 보이죠. 그런데 아주 참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유다를 가운데 두고 지금 양쪽으로 앞뒤로 포위를 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군인들 40만 명의 군인들 앞뒤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결코 숫자가 적지 않죠. 40만 명이 앞뒤로 포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큰일 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양쪽으로 포위를 해놓고도 그들이 패할 정도가 아니라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50만 명이 죽어서 시체들이 널브러진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만 명이. 이건 뭐 상상을 초래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유다의 어떤 군인들이 혁혁한 전략을 세웠고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단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자 곧장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 죽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50만 명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진, 그 권능을 힘입은 그 아들이 금수저의 혜택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성실하다고 해서, 훈련을 잘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나팔 분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나팔 불고 이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치셔서 이겼으니,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금수저의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남유다의 아비야라고 하는 왕은 이제 80만 명을 거느리고 온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비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아비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포진하고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의 군사들을 향해서 지금 외친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떼고 올라가서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을 다 쫓아내고 돈 갖고 오면 제사장을 시켜주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방유다는 제사장들이 다 몰려와서 남방유다에 와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고 있고, 지금 아비야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소금 언약인데 우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근데 어째서 너희가 싸움을 걸어오느냐, 그러면서 아비야가 선포를 했고, 그럴 때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앞뒤로 포위를 해서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50만 명이 죽어나가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금수저라는 것밖에는
그들이 어떤 노력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가 싸우마 그리고 버선발로 나가 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금수저 혜택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금수저의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어제까지 오늘까지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오늘 어제까지 내가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깨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버선발로 나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마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극렬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꼽을 수 있고 남방 유다에서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상 숭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알 신들을 다 부서뜨리고 아세라 신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다시 실시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분이 그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버린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 우상을 이 성전 안에까지 배치를 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셔서 그들의 시체를 개들이 핥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대가 다 끊어지고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들려줬을 때 아합 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풀이 죽고 그리고 걸음걸이를 해도 천천히 걷고 침상에 누울 때도 부드러운 침상에 누는 게 아니라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고쳐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즉시로 내가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아합을 봐라, 저렇게 겸비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느냐? 내가 저의 생애에는 이런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평생 졌는데 그리고 그 영향으로 수대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에게는 회개하는 그에게 지나간 그 모든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깨끗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많은 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하지만 나중에 가서 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초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보장받게 만드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어떤 영화를 누렸는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돼서 자기가 정략 결혼을 한 그 부인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것이 솔로몬 때문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은 왕이 되고 35년까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스의 이디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사가 기도하고 나서 그 10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35년까지 평화를 누립니다.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36년째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이 없다고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아람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희가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셔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느냐? 이제부터 네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39년째에 가서 발에 병이 났는데 발에 병이 났습니다. 아마 어쩌면 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발에 병이 났는데 중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라운 왕이 전체 41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금수저의 혜택을 톡톡히 받지만, 그러나 36년째부터 그의 마음이 변해서 약해져서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병이 찾아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진실과 성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보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시고 해시계가 그 때문에 10도 거꾸로 돌아가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병이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교만하게 자랑하듯이 보여주다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넘어집니다. 높은 사람 되고 넘어집니다. 많은 귀한 직분을 가지고 넘어지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저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애가 마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순수한 신앙을 그걸 꼭 붙잡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면류관을 받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총이 있을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